안녕하십니까. 유레카 성경마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아름다운 꽃 선물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미꽃 3송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장미꽃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악하건 선하건 어리건 나이 드셨건 모든 사람들이 꽃 선물을 받으면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제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저 끝에 행복이 보이죠? 예, 바로 우리들은 저 행복이라는 것이 저기 있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저걸 찾아가는 길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을 못 찾고 죽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를 갔습니다. 울산바위를 가는 그 입구에서 설악산 입구에 보니까 기와장들이 쭉 놓여져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적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사랑, 행복, 건강. 예. 다음 볼까요? 다음에 보면 외국 사람도 적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이 영어로 자신의 소원을 적었는데 바로 해피니스, 행복이 바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사람은 어떻게 적었을까 또 봤습니다. 캐나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온 친구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소원이 있다면 행복해지기를 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근데 정작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이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디 있을까? 그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하면 한문으로는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으셨던 어떤 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죠. 그 돌을 닦는다는 게 바로 뭐를 닦는 거겠습니까? 바로 행복으로 이르는 그 길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소개하고 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도사들이 길을 닦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도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진리는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동시에 최고의 방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은 바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이 생명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영생이라는 그 행복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될까요? 불행하면서 오래 살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죠. 영생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걸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생을 꼭 얻었으면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에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떤 것을 아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집 가훈입니다. 천연교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은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고 제 마음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항상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고 또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의 가장 근거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최고로 드러난 부분이 태초에 천연계를 지으시면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천연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천연계에 가득 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꽤 좋아합니다. 과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천연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1년 전에 제 아들과 함께 천연계를 살피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바이올린을 네가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러면 음악가 중에 어떤 음악가를 존경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바하를 자기가 존경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혹시 그 바하가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렇게 존경하냐? 너 그 사람이 지금 정말 대단히 네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네가 확신하고 존경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바하가 이렇게 작곡한 그 음악을 보세요. 그 음악을 들으면은 그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음악을 지은 그분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음악가에 관해서 알려면 그 음악가가 작곡한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가의 생각과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미술가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저희가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떤 시인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그 시 속에 담긴 어떤 내용, 그 사상, 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육감과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진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천연계를 통한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 가족의 문제만도 아니고 제 자신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 방법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청소년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별새 꽃돌 자연탐사과학관을 뜻을 가진 분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곳에 오면 하늘에 떠 있는 별 세계, 그리고 하늘 아래 날아다니는 새들의 세계, 땅 위에 핀 꽃들의 세계, 땅 속에 박힌 돌들의 세계, 이 네 가지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섭리를 깨닫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천문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강당과 숙소들, 약 한 100여 명의 분들이 이곳에서 자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증축해서 약 2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가지 전시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평광협력경을 통해서 돌 속에 나타난 정말 아름다움, 그걸 좀 보고, 그리고 화석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합니다. 겨울에도 참 눈꽃이 핍니다. 겨울에는 일반 꽃들이 없지만 그곳에는 겨울이 되면 온 천지가 눈꽃으로 덮이게 됩니다. 3층에는 천체 관측실 1과 그리고 투영실이 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인데 별에 관해서, 새에 관해서, 그리고 꽃에 관해서, 돌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저희가 천연계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으면.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손길로 정말 이 우주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저희가 봐도 잘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만든 만물, 천연계, 자연을 통해서 직접 창조주와 만나서 나의 행복의 문제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들처럼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면 지상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세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를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올라가 볼 것이고 때로는 진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같이 이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의 세계를,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그런 생각, 오묘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울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그냥 관찰하는 거, 사실 그냥 자연을 보기만 해도, 잘만 보기만 해도 많은 게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많은 게 보여요.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진실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의 이 눈을 좀 확대기로 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보일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별 세계가 보입니다. 별 세계가 보여요. 어떤 꽃일까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꽃일까요? 조금 더 멀리서 볼까요? 뭘까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생각했지만 해바라기 안을 이렇게 자세히만 보면
그냥 대강 본 것보다 대단한 게 보여요. 대단한 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주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습니다. 그 꽃안을 보면 별로 가득 찼어요. 여기 보면 한 가지 종류의 별들이 있죠. 어떤 코스모스를 보면 한 서너 가지 별들의 종류가 모여 있습니다. 또 어떤 코스모스들은 정말 희한한 꽃들이 있어요. 희한한 별들이 있어요. 희한한 별 모양들이 가득 찼습니다. 뭐 하나의 저거 자체가 하나의 그 꽃다발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해요.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핀 그 코스모스 하나 안을 그냥 사실적인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 전에 보지 못하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저희가 진실의 눈을 뜬다라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차원이긴 하지만 정말 진실의 눈을 뜨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저희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실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행복을 찾는 길, 방법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하지만 행복에 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조차도 행복이 뭐다,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행복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불행을 더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불행이 뭐냐고 물으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 뭘까? 저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가 불행이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불행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이렇게 막 터지고 너무 힘들면 머리에 끈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묶고 끙끙 앓아눕죠. 그 단계보다 더 나가는 분들은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하고 막 너무 어렵고 그럴 때는 고민하다가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너무 막 정말 착잡하면 그게 불행의 상태인데 사람은 왜 불행하면 자살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자기가 초라한 걸 느낀다고 그래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너무 큰 거 못 넘으면 나의 가치,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겠는가?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일까? 생각하다가 에이, 나는 가치가 없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없애요. 이게 바로 자살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불행으로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한 사회일수록 거의 자살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과 정반대의 방향이라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 것, 문제가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힘든 문제가 그냥 확 풀렸을 때 정말 마음이 막 뛸 듯이 기쁘잖아요. 막 그럴 때는 누구한테 뭐든지 주고 싶고 막 마음이 열리고, 바로 그러면서 이 세상 살맛난다. 바로 이게 행복입니다. 진짜 이 세상 살맛난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근거에 의한 거라면, 물론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희열 느끼는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겠죠.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어떨 때 느낄까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볼까요? 바로 희야. 여러분들 잘 알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야입니다. 이 네 손가락으로 태어난 게 문제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희야는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네 손가락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왜 불행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 문제입니다. 존재 가치 문제. 다른 사람들은 10손가락인데 나는 4손가락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할 게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없는 인생이다.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불행하다는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되려면 자기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 네 손가락. 그래서 어머님은 참 현명하셨어요. 이 네 손가락을 가치 없다고 하는 이 네 손가락을 가치 있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손. 이 손으로 10손가락이 칠 수 없는 피아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러므로서 희야가 야 나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희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희야가 피아노를 통해서 피아노를 막 잘 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네가 피아노를 치는 거 보고 나는 뜨거운 용기와 감동을 받았다. 뜨거운 용기와 감동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치, 존재 가치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착한 일 할 때 기쁘죠. 다른 사람 어려운 일 막 도와주고 나면 막 어떤 때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상하게 굉장히 기뻐요. 막 희열에 차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의 가치 문제입니다. 착한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가치 있게 봐요. 당신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눈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상태를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궁극적인 길인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야, 너 왜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행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돈 문제를 얘기해요. 돈을 버는 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다. 돈을 버는 것이 왜 행복의 길이라고 청소년들이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란 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데 돈이 바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돈이 나의 인생에 많은 걸 해결해 줄 거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청소년들이 야 돈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정말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 뭐가 소중합니까? 뭐가 소중할까요? 내가 목말랐을 때 뭐가 소중하죠? 네,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물, 시원한 물이 그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내가 배고플 때는 먹을 음식이 소중하게 보이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최고의 힘은 없어요. 만일에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힘이 있다면 돈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해야죠. 돈 있는 사람.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많거든요. 오히려 통계조사에 하면 부자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행복도를 비교해 보면 부자들이 결코 그렇지 못한 가난한 분들보다 행복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나라를 따지더라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고 하는 방글라데시와 나이지리아가 계속되는 통계에 하면 최고 수준의 행복도가 있어요.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돈이 최고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문제를 조금은 해결해 주죠. 그죠? 그렇지만 오히려 돈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돈보다 더 큰 힘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죠. 그죠? 왜 가지기를 원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명예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명예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바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치, 그걸 바로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에서는 국회의원과 뭐 대통령 이런 어떤 공무원들이 계시죠.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속한 그 국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항상 힘에는 뭐가 따르냐면 그 책임 문제가 따라요. 책임. 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못하면. 왜냐하면 힘이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못 해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만일에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 내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명예가 사실 해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 소중한 걸 위해서는 돈을 써요. 그죠? 야, 그 일 중요하구나. 내가 돈 낼게.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에는 야, 그건 내가 명예를 걸고 좀 나서야겠는데 그래. 그건 내 명예를 걸고 하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하게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는 뭐를 겁니까? 예, 자기의 목숨 걸어요. 야, 이건 내 목숨 걸고 하겠다. 그거는 힘이에요.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명예를 걸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목숨 걸면 해요. 목숨 걸면 해요. 목숨을 왜 겁니까? 목숨을 왜 걸고? 바로 내 눈에 소중하게 보였다 이거. 정말 소중하게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을 정도로 소중하게 보는 마음,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 뭐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인생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우리가 돈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돈 줄게 지내보자. 절대 안 그래. 명예당.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만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발견한 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도 아니고 신의 사랑, 대단히 높은 차원, 강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인간, 나의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가장 큰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시고 최고의 인생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소원으로 행복을 얘기했는데 행복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죠? 외국 사람 볼까요? 싱가포르 사람도 내가 항상 해피니스 하길 원한다. 옆에다 하트를 그렸어요. 캐나다 사람 볼까요? 캐나다 사람도 내 모든 친구들과 가족이 행복하길 원한다.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그만한 사랑을 갖길 원한다. 그렇게 사랑.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야, 사랑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건 알고 살아요. 누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사랑이 뭐냐 물으면 사실 대답 잘 못하죠. 그죠? 사랑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건 소중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정말 소중하다. 가치에 관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 거 챙겨야겠다. 내게 제일이다 하는 사람 경쟁합니다. 야, 상대를 봐. 야, 진짜 당신 정말 소중하다. 그것은 뭡니까? 그거 사랑의 정신이에요. 사랑이 만일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면 반대로 불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경쟁의 정신이에요. 내 거 챙기겠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겠다. 이 정신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이라면 사랑이 행복의 방법이고 경쟁은 불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당연하죠. 불행하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대, 이 사회가 사실 경쟁을 너무 강조해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인간의 속성상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좀 사랑의 정신을 갖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행복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 볼까요? 독립운동가 중에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 바쳤어요.
목숨 바치는 그 태도 보세요. 떳떳하죠. 행복한 얼굴이죠. 떳떳하고 행복한. 왜 그랬습니까? 이 나라가 소중하게 보였다. 왜 목숨 버려요? 소중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옛날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목숨 바친 사람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왜 목숨 바쳐요? 그분들 눈에는 이 나라가 목숨 바칠 만큼 소중하게 그냥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보였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했어요. 보이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눈입니다. 이 눈을 뜨는 거. 그래서 눈을 뜨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진실된 눈을 떠서 이 시대에 소중한 가치 있는 걸 정말 본다면 위인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죠? 경쟁이 아닌 어떤 가치, 소중함,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걸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아버지 딕과 아들 릭의 얘기입니다. 이걸 사랑.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탯줄이 목을 감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신마비로 태어났어요. 이 전신마비, 못 움직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해요. 예,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아들이 15살 되던 해 8km 자선 달리기 대회가 있다라는 어떤 그 광고를 보고 저 좀 거기 참석해달라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참석시켜 주겠다. 그래서 밀어줘요. 그게 밀어준 다음에 비록 꼴찌에서 2번째 통과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끝나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는 이 경기를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 다시 말하면 이 전신마비가 사라진 걸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 아버지가 와 맞아 이것이 방법이다. 이게 방법이다. 이 아이에게 밀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어디에 참석하냐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요. 4년 동안 연습 끝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일반인이 참석하는 최고의 어떤 권위 있는 대회죠. 여기에 참석해. 마라톤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람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42.195km가 정해진 것도 옛날 아테네에서 아테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띄워왔어요. 병사가 가지고 뛰어와서 어떻게 됐어 하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얼만큼 뛰었길래 죽었냐 재보니까 42.19km. 그래서 다음부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참석을 별로 안 해요. 그죠? 왜 참석 안 합니까? 뛰면 어떻게 돼요? 뛰면 죽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뛴 적이 없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 예, 여러분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연습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뛰는 가운데 자기의 목숨의 이거 한계를 느낀다고 하죠. 한계, 그건 목숨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철인 3종 경기라는 걸 출전합니다. 4년이 지난 다음.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3.9km, 사이클 180.2km를 뛴 다음에 쉬지도 않고 마라톤을 뛰어요. 이걸 뛰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확실히 죽어요. 확실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뛰고 이걸 한 사람을 철인이라고 불러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죽지도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철인.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뛰면은 철인이라고 붙여주질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17시간 안에 뛰어야 됩니다. 이 경기는 새벽 7시에 출발해서 그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밤 12시 안으로 들어와야지 야 당신 철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걸 합니다. 누굴 데리고? 전신마비인 아들 데리고. 도움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대단해요. 그죠? 예. 어디 누입니까? 고무보트에다 누이고 끈으로 허리에다 묶고 수영을 해요. 여러분들 혼자 수영하는 것도 힘든데 그나마 고무보트 거기다가 아들을 싣고 그걸 끌면서 수영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확실하게 목숨 내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사이클에다가 누굴 태우고 해요. 아들을 태우고 갑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자전거를 태워본 경험이 있지만 누굴 태우는 것하고 혼자 타는 거는 그 힘이 2배 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2배 드는 게 아니고 한 10배 정도 들어요. 10배 정도.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걸 해요. 혼자서도 하기 힘든데. 이게 끝나면 아들을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을 뜁니다. 언덕 한 데도 끌고 올라. 네. 그래서 제가 본 책 가운데는 이런 책이 있어요.
철인 3종 경기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인데 인류 최후의 스포츠다. 이것 이상의 뭐 스포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확실히 이것 이상의 스포츠가 있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실제로 간단하게 편집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그 재작년에 찍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이거를 할 때 나이가 65세 된 한갑을 지난 할아버지 때야 했어요. 65세 된 할아버지가 43살 먹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신마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임합니다. 새벽 7시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숙소를 나서죠. 네, 딕과 릭의 철인 3종 경기 이렇게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세계적인 철인들과 하는 실제적인 경기예요. 실제적인 그냥 뭐 이분들을 위한 뭐 자선 경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드디어 이제 경기장에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고무보트에다 누이고 차가운 바닷물을 향해서 아버지가 끌고 가요. 수영해서 끌고 가요. 65세 된 할아버지가 확실히 목숨 걸어야 돼요. 확실히. 아버지가 왜 목숨 걸까요? 소중했단 말이죠. 왜 소중하게 보여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죠. 그죠? 이유가 분명해요. 이유가 분명하지만 사랑의 속성은 그 이유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죠?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건 이유가 없다고 말해도 맞을 정도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도착했죠. 쉬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일반인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20명이 참석해서 10명만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 20명이 참석해서 10명만 성공할 정도로 이건 뭐 대단히 힘든 거예요. 이 아버지는 원래 물에서는 돌처럼 가라앉고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오직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영을 배웁니다. 대단하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야, 이 뭐 인생에 내 인생에 뭐 걸림돌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진짜 소중하다.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정말 내 인생 바칠 만큼 목숨 걸 만큼 진짜 소중하다. 그렇게 보죠. 아들을 데리고 이제 180.2km나 되는 곳을 이제 용암지대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코스를 만들었겠죠. 그곳을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요. 이건 자선 경기가 아니라 실제 경기예요. 실제 경기. 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드디어 밤이 됐어요. 밤까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180.2km는 정말 훈련한 사람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쉬지 않고 바로 이때부터 마라톤합니다.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흘러내리는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땀이 흘러내려요. 거의 땀. 그죠?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저 언덕에서 밀 때 얼마나 숨이 막혀요. 확실히 죽을 것 같다. 그 생각하지 않을까? 네, 드디어 이제 거의 밤 12시가 다 됐겠죠. 보나마나. 그죠? 아마도 뭐 몇 분이 남았을지 뭐 10분이 남았을지 모를 거예요. 통과 결승선에 이제 다가오자 누가 더 좋아합니까? 아들이 더 좋아해요. 자기가 움직인 걸로 생각해요. 전신마비인데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해요. 왜요? 사랑은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 한 팀이라고 해요. 그래서 딕보이 가족의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했지만 아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 얘기 보면 릭은 소리조차 거의 낼 수 없지만 완주에 성공하는 순간 힘을 다해 무슨 소리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대요. 무슨 소리든. 네, 바로 행복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 전신마비인데. 이 아들이 이제 머리를 흔들죠. 지금 특수하게 제작된 컴퓨터를 치는 거예요. 컴퓨터 자판을 뭔가 쳤죠. 뭘 쳤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어떤 힘이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한테 왔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힘입니다. 이 아들에게 돈 준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죠.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만이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참 대단한 기록이에요. 마라톤 64차례. 대단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그 사랑의 원래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되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목숨 내놓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정말 소중하게 보셨다. 왜 목숨 내놨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인간이 정말 소중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죽음, 멸망이에요. 불행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해결 방법으로 겁니까? 목숨 거래.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최고의 어떤 그 표현이라면 바로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면 이것은 행복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만한 그런 마음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자기가 그냥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은 원래 그 아버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왔겠습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여해 주셨다란 그것이 바로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것 외에는 진화론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학문적인 이론으로서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그 목숨 내놓는 사랑의 그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또 가치 있게 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치 있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찬가지로 인간을 목숨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겠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어떤 문제예요?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 멸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인류의 행복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증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고 행복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목숨 내놓냐 이거죠. 왜 목숨 내놓습니까? 바로 인간의 창조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정말 최고의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실제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만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만큼 이 우주에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미 가치 있게 창조했습니다. 이미 최고의 가치.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목숨 걸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정말 명예를 걸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인간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흐트러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창조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가치, 인간을 소중하게 보고 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영생의 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조주와의 만남, 이것은 진정한 나의 가치의 발견이에요. 정말 나 가치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을 위한 저의 선택은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창조주와의 직접 만나서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겠다 이거죠. 여러분 모두도 창조주와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대에 최고의 행복의 길을 찾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